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오늘은 미가서 5장부터 우리 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진행하면 이제 구약 마지막까지 다 읽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꼭 은혜의 시간,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전교인 전도축제의 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조문할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 가까운 곳에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좀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 도로에 공사하고 있느라 길이 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차를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 줄줄이 차가 가는 거죠. 그런데 제 왼편에 있었던 차가 이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차들이 양보를 안 하는지 좀처럼 끼어들지 못하다가 제 앞에 와서 이제 끼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양보해 주었더니 이제 그 차가 들어와서 이제 가는 겁니다. 초행길인지 그 이후에도 그 차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끼어들게 해준 다음에 그 차 뒷좌석에 있었던 딸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손을 마구 흔들어 대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양보해줘서 고마워서 인사하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차와 헤어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또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한테 이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그 아이는 고마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자라날 때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법, 또 잘못을 인정하는 법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잘 그대로 배우죠.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고마우면 고맙다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어른인 저는 과연 어떠한가? 정말로 제 안에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들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마운 분들에게는 고맙다, 또 미안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하다, 이렇게 스스럼 없이 또 솔직하게 그렇게 마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아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미가서에 나오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호세아나 아모스, 이사야, 또 요나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때 미가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우리는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를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협력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고요. 결국은 그것만 가지고도 힘들고 어려우니 아수르와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고 또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 아수르가 섬기던 그런 우상들, 이방신들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그러한 때를 또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르게 서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 정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멈추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아수르의 견제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더 강력해지고 또 후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벨론이 더 힘을 얻어 일어나게 돼서 바벨론의 위협까지 일어났던 그런 때입니다. 시대적 정황을 여러분들 설명드린 이유는 이 미가 선지자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가 좀 한번 짐작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지 못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아수르에게 협력해도 문제, 협력하지 않아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미가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이 메시지의 구도가 똑같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왕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6장, 7장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6장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삶의 자리를 고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고발하면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도 없다. 오직 악한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회복해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예언의 구조가 비슷하죠. 심판, 회개의 촉구, 회복의 은혜. 그런데 특별히 미가서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곳곳에 미가서 안에 특별하게 담고 있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락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예언서들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들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은 아수르의 위협, 또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위협들, 또 그들이 나라를 이제 잃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두려움의 때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그러한 때라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대적 상황이 지금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지금 그들은 다 온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길까? 우리나라가 심판받아서 무너질까?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이런 어려움의 때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할 방법을 고민해야 될 테인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바르게 세워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될 것, 그들이 바르게 세워가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런 표현의 고백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기 보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더 귀하게 더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고민에 대한 답이 8절에 나오죠.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지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기, 빼앗기기 바로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그때 특별히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더 귀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삶의 자리가 부패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한알음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순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마다들을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주실까?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사람들은 지금 나라의 위협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까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또 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변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아까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 가운데 보면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회복의 역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에서도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삶의 자리를 선하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을 지켜나가며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정황과 환경이 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가정을, 또 내 직장에서의 내 삶을, 또 학교에서 내 주어진 삶의 자리,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그 삶을 선하게, 복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또 제 안에 있는 부족함을 돌아봐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주위의 많은 이웃에 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붙드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우리 오인규 청년 드리셨고요. 11조원금 오재호 김수영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 거룩한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며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지럽고 혼란할 때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고난과 또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거룩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특별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며 우리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채워내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큰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귀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한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11조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하나님 귀한 청년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